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이 젊은 자의 몸을 이 젊은 자의 마음을 무엇으로 깨끗이 지켜가리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이 젊은 자의 몸을 이 젊은 자의 마음을 무엇으로 깨끗이 지켜가리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내 길에 빛이시라. 내 길에 빛이시라. 아멘. 그러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다소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온 영혼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닫지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낯선 제자산으로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낯선 제자산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낯선 제자산으로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자기의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맞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고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자기의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을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고 하셨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고 하셨네. 아멘. 예수 바라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남의 집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산흙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되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함께 이 수요일에 나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세요. 두 번째 이제 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얼마나 말씀을 잘 경청하셨는지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무엇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결정한다고 전해드렸죠? 예, 잘 나오시는 분은 메모했다가 암기하고 오시는, 놀랬습니다. 형권사님 있을 때 여러분 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포기하세요. 여러분 나아만 아시죠? 아람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부귀와 영화와 권세, 영광이 극에 달았지만 온몸은 참 불행한 성공자였어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희소식 복음을 듣게 됩니까? 계집종이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붙잡혀 온 계집종. 그래서 제가 가끔 복음은 신분과 관계없이 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성공했으니까 전할 수 있다? 자기 생각이에요. 포로로 잡혀와서 계집종의 역할을 해도 장군에게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면 나을 수 있어. 이 믿음. 할렐루야. 당신이 예수를 만난다면, 혹 예수를 찾는다면 당신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나의 신분, 성공, 실패와 관계없이 그것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람의 왕이 선물까지 어마어마하게 준비해서 자신의 오른팔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이 아람보다 상당히 약소국가였어요. 그래서 왕이 깜짝 놀랐잖아요. 이거 뭔가 빌미를 잡아서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구나. 그때 엘리사가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시고 나에게 보내십시오. 나아만이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마중을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마중도 안 나가요. 참, 박 집사님. 형님이 제가 안 보이니까 어쩔 줄 몰라요. 나 너무 좋아요. 나는 너무 좋아. 이 자세가 필요 없어요. 자세는 필요 없어요. 릴렉스하고 막 앉아도 돼요. 그죠? 제가 보이면 좋겠어요. 옥순 씨 숨지 말고. 마중도 안 나갑니다. 대단한 사람이 왔다고 꼭 마중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면 하찮은 사람 오면 마중 그런 거 아니죠. 어쨌거나 엘리사는 종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기 종도, 엘리사의 종도 위력자 앞에서 반말했네요. 네, 이게 메시지를 전하는 자의 권위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을 하대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권위. 너 이거 쫓아오면 살 수 있어.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나아만이 뭐에 붙들립니까?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경험에 콱 붙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같은 장 11절로 12절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두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감정과 생각.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여러분, 나아만이 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대접받으려고요? 아니잖아요. 고치려고 나아만을 찾아왔는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고 더 깨끗한 강이 있지 않냐. 그럼 내가 거기서 씻으면 낫지 않겠냐. 여러분, 나만의 생각과 경험으로 고칠 수 있는 질병이라면 왜 엘리사를 찾아와야 합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까? 나만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붙드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심지어는 자기 감정, 자기 경험.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집중해서 절망의 무게와 깊이가 더해가고 있는데도 감지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사를 왜 찾습니까? 병을 고치려고 하는 거지. 친절하게 나 대접해 주시오. 조금 기분 나쁘게 왜 이렇게 권위 있게 말해? 의사가? 그래도 이분이 명의면은 내 몸을 맡기는 거죠. 그래야 옳습니다. 야, 내가 누군데? 그러면 원래 명의들은요, 딴 데 가보십시오. 여러분, 하다못해 욕하는 밥집이라도 이 할머니가 정말 맛있게 하면 그거 참고 간대요. 예? 나만의 이 어떤 그 행태를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러운 그 강물에 가서 7번을 몸을 씻으니까 어린 아이 피부보다 더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나란 말입니다. 상황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도 아닙니다. 무능도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경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겠어요? 자기 생각과 감정과 경험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누구와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이 네 그렇게 할게요. 네 그렇게 할게요. 자,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뭐가 있냐? 말씀대로 산다고 돼? 말씀 쫓아가면 정말 돼? 여러분, 기도한다고 돼? 이게 들어와. 이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르밧 과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기근이 시작됐죠? 이제 앞으로 몇 년 더 기근이 남아 있습니까? 약 3년 남아 있어요. 3년. 자, 열왕기상 17장 12절로 14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인간적인 생각 기준으로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 마지막 구워 먹을 떡을 어떻게 그걸 요구하죠? 그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요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엘리야가 분명히 말했죠. 이거는 일반적인 것도 상식적인 것도 윤리적인 것도 이거는 정말 양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마지막 남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십니다. 그것을 드리세요. 누군가가 말한다면 여러분 드리기 쉬울까요? 더군다나 이 사르밧 과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지금 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방 여인에게 그대로 전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3년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넘치는 기적이었다면 폭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왜? 주위에 먹을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 한 줌의 밀가루와 그 밀가루를 구울 수 있는 기름 몇 방울밖에 없었는데 빵을 구워내면 기름과 밀가루가 또 채워지고 구워내면 또 채워지고 구워내면 또 채워지고. 여러분,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자기 생각, 상황, 감정, 경험을 믿을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변함없는 고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추하고 불의하고 더럽고 거짓되다 할지라도 죄악이 음란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나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관계 없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선택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누적돼 가는 거예요. 누적돼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가 전문가입니까? 예수님이 전문가입니까? 전문가는 베드로죠. 그러나 말씀하고 있는 예수는 어떤 분이죠? 창조주예요. 전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사업에는 전문가예요 해도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에는 그걸 쫓아가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사업하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어느 문제 앞에서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때 그걸 쫓아가셔야 된다. 여러분, 그물은 언제 던져야 돼요? 어두울 때하고 새벽까지. 그게 전문가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창조주께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혼은 대낮이 되고 있는데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는 거예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보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애쓰고 애썼는데도 베드로와 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남은 앞으로의 인생도 그럴 수가 있어요. 왜요? 내 열심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내 방식,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이 사실은 순종할 만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의 방식대로 살면 더 안 될 것 같은데요? 더 망할 것 같은데요? 이 시대는 그게 안 통하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감정대로 살아왔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방식에 역행하는 본성을 거스리는 곧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며 살기로 작정할 때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을 의지하며 본성, 경험을, 내 지식을 거스리지만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결국 동료 배까지 나눠줬는데 두 배가 어떻게 됐죠? 잠길 정도가 됐어요. 잠길 정도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공과 실패가 무엇일까? 저는 우리 집사님들 정말 잘 되길 원합니다. 건강하고 좀 사람들 만나면 나눠주고 대접하고 때로는 한번 크게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 무엇을 주실까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말씀을 의지하는, 말씀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까? 사업의 방식 또한 그럴 것입니다. 만약 아니었다면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한번 걸어가 보세요. 1년, 2년, 3년, 5년. 하나님은 반드시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가 잡혀서 2배, 텅 빈 2배를 잠기게 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넉넉하게 풍요롭게 이끌어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